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주일이라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좋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소원하는 거, 소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잘 되면 결과가 좋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신앙자들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것만이 유종의 민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로마에 갑니다. 아주 많은 풍파를 거치고 죽을 고비를 넘치고 뱀에도 물리고 뭐 배도 파손되고 굉장한 그 고초를 겪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가면 무슨 뭐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겨주고, 야 성공했다, 로마에 잘 왔다, 막 그런 식으로 성공한 그런 것 때문에 유종의미를 거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로마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가치를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또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의무와 가치를 느끼며 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로마 전에 항구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그때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서 엄청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거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것을 미리 보냈어요. 그 로마서를 받은 그 성도들,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다니, 이런 우리 신앙의 스승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오기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그 항구까지 나가서 엄청 기쁘게 맞이를 한 거죠. 그래서 대스승이 와서 우리를 더 많이 가르쳐 주기를 기대했고, 또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격려하며 서로 기뻐하고 말씀의 그 진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압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이제 로마로 갔는데, 바울이 그 로마까지 배 타고 막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바울을 압송하는 군인들, 또 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뭐 죄진 게 없는데 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그 압송하는 그 대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좀 풀어주고, 이 재판정에 서기 전까지
어떤 그 기거하는 집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준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지금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에 있던 유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만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우린 당신에 대해서 저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뭐 편지 받은 것도 없고 뭐 너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들은 것도 없어. 단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가 얘기하는 그 이상한 거, 그거는 굉장히 나쁘다고 소문났어.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텃세를 하는 겁니다. 텃세. 여기가 로마야, 로마. 네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해? 웃기지 마. 넌 세 발의 피야. 잠잠히 있어. 너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 너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너를 위대한 스승으로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네 가진 거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올바른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텃세가 심한 데가 많아요. 상당히 심한 데가 많아요. 그것이 그냥 이 세상 살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무슨 주인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게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게 무언지 우리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 많은 지도자들, 자, 이제 네가 전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복음을 잘 몰라요. 뭐만 알고 있냐면 율법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싸움만 되니까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성탄절 때 저는 많은 그 카톡 내지는 무슨 메신저나 이런 거 미디어를 통해서 카드도 많이 받고 동영상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받고 또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아이콘이 뭡니까?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어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제가 뭘 받았는데, 영상을 받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옷을 입고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걸 받았어요. 물론 기쁨,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산타를 이게 등장시키는 건지 모르지만은 산타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상업화되면서 이 산타클로스를 성탄절하고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매칭을 시키고 이 상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 목사님들도 막 산타 그려가지고 산타를 막 카드로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과연 산타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제가 이 산타와 우리 주 예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선민이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실상 내면을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기득권적이고 그런 것만 남아있지
그 내면의 영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뉴스, 카톡 많이 봤잖아요. 이런저런 그 뭐 정보. 제가 어저께요 이 소셜 딜레마라는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거는 진짜로 연구한 건데요. 우리가 받는 정보 중에 10대 6개는 가짜랍니다. 진짜 6개는 다 가짜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가짜야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런 건 강조했는데 자기들의 삶이나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사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모세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내가 한마디 더 하겠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당신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당신들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 생각에 하나님을 갇혀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러올까봐 하나님 아예 문을 닫았다. 고개를 돌리셨다. 그 고개 돌리신 게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돌렸다.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심장 로마에 왔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유종의 미라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잘 되는 것이 유종의 미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면 유종의 미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종의 미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을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마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나, 아파트에 뭐가 잘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네 사상을 한번 들어보겠다. 네 형편은 잘 안다. 네 형편은 봐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사상이 뭔지 알고 싶다. 이거를 지금 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좋은 집 살고 이런 거 갖고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걸 갖고 사람을 존경하거나, 저 사람은 돈 많고 뭐 멋진 집에 사니까 야 좋네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못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각자의 책임이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주제는 신앙성, 사상성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올 한 해를 보냈는가?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 사상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상성에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꽉 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꽉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꽉 찬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꽉 차야 됩니까? 믿음으로 꽉 차야 됩니다. 믿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를 돌봐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 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방인들은 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의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세계의 그 심장,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민도 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선교도 가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 이방이 누가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럼 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백성. 사실은 그것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셔서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는 그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를 믿는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의 확장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물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다 복음화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중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이중성처럼 오늘날 우리 이 현 시대의 사람들도 이중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부류가 제일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부류도 많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산타클로스를 먼저 드러내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 내 눈이 어디로 갑니까? 텔레비전에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유튜브에 어떤 이상한 관심 있는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그 머릿속에는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인가? 이것이 유종의 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복음 앞에서 살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혼돈한 세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방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잘 믿는 사람도 오겠고, 또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판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다 영접한다 그래요. 골라서 사람을 골라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잘 믿어? 어서 와. 너 안 되겠어. 다음에 와. 너는 너하고 얘기할 상대 할 가치도 없어. 관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맞는 그런 사람만 내가 맞춰서 살다 보면 그만큼 내 인생은
내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로한 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나중에 가면은 심각한 공허에 빠지는 거예요. 외로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보통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내 자신만을 위한 거지 내 주변과 또 내 지역사회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오히려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오히려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되면 그게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것, 좋지 않은 것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남을 생각하면서 살게끔 해주는, 그런데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에너지를 쓸 때에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을 뭐냐? 그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기주의고 편협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줘서 복음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하는 그 노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죄수인데 여기 보니까 2년을 그렇게 했대요. 2년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서 많은 서신을 써요. 목회 서신도 쓰고 뭐 좋은 말씀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뒤에 보면 이 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 서신. 예. 그런데 어떻든 2년 동안 이 셋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죄수가 어떻게 2년을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마. 근데 이 바울이 아주 무슨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큰 범죄자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에는. 뭐 나중에 하지. 그래서 그 기소하는 게 좀 늦어지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 복음 전하는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때 이제 아마 정부에서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막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피를 마셔? 뭐 살을 먹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만 하면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나가다 보면 포도주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 그러고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나가다 보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괴상한 거예요. 괴상. 그러면서 사실은 이 로마에 믿는 시민들, 로마에 우리 믿는 백성들이요 핍박을 엄청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엄청 당해요. 왜 괴상한 거를 따라하느냐 이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막 이런 신앙들이 강해지니까 로마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 왕이 얼마나 그 강합니까? 뭐 다른 왕이 또 있어? 유대 땅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헤롯 때. 아마 로마에서도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엄청 했던 거죠.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 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올 때 다 배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갔지언정, 불가마에 들어갔지언정 배신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이
2020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 한 해에 나는 무엇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정하고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 따로 항상 행동 따르거든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의 결단을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하겠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결단입니다. 죽음을 불사한다. 이거 너무 거창해요. 그러지 말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그 이기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도 조금 내가 좀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고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 한 해를 마무리 지시고 또 새해에도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남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더욱더 내 삶 속에서 좀 풍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큰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말짓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